그 옆에 계신 낯선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줄지도 모르고 사돈이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이번 주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군대 장교로 갔어요. 근데 소대에 부임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등병 한 명이 3월달에 입영한 이등병 한 명이 그 소대로 배속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알 것 같아서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교회를 다녔냐? 서울에서 다녔다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나도 아름다운 교회 청년인데 이래서 소대장과 이등병이 그 소대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청년부에서 안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서로 사는 길이 달랐나 봐요. 우리 그 집사 아들은, 이등병 아들은 청년부에 올라가서 청년부 3부 예배에 잘 안 나갔는지 그 소대장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외나무 다리가 됐는지 아니면 축복인지 몰라도 여튼 군대에서 그렇게 만났어요. 교회에서 서로 잘 알았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고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부모 보고도 제가 그랬다면요 그랬더니 그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인사하면 서로 잘 몰라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저 아는 사람만 사귀고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아는 사람이 앉았나? 네. 모르는 사람이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눌 중요한 말씀은 쉼을 누리게 하는 긍정의 힘. 우리가 지난주에도 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 오늘도 스트레스 많은 인생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게 특별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대략 어디쯤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서 한 차례 전투를 하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이러저러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이 됐어요. 여기까지 와.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걸렸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가는데 그저 우리가 걸어서 장정히 걸어가면 약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고센 땅에서 만일에 저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뭐 길어도 한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지금 벌써도 뭐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느라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시간이 2년이 걸렸고 그리고 우리가 본 14장의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이때부터 여기를 맴돌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까지 38년이 더 걸렸어요. 40년이 걸려서 고센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인생길에 자꾸 쳇바퀴 돌듯 안 풀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 보니까 뭐 그렇게 기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만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에 걸쳐서 도착한 길이 정말 부지런히 가면 불과 며칠 걸리지 않을 길을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12지파에서 대표 리더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라고 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이 가게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과 요수아라는 사람, 두 사람은 익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가 대표를 보내어서 그들이 정탐을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그들이 목숨 걸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날 저녁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뭐 그 숫자가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성으로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들렸을진 모르지만 여하튼 대표가 모였는지 몰라도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엄청 궁금한 가운데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보고자가 나섰는데 그 1번 타자가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나타나서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한 말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아주 소망이 넘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이 조용했나 봐요.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보니까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올라왔는데 성경에는 그가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한 지파의 대표가 나타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똑같은 곳에 12명이 가서 같이 보고 왔는데 그런데 조금 전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니까 그 뒤에 올라온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 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게 진리든 아니든 웬만한 것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엔 교회도 다수결로 해요. 교회도. 네, 이 바보짓입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다 아주 시시한 것. 그럼 어떻게 돼도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오늘 저녁을 뭘로 먹을 거냐? 순댓국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거냐? 이거는 내일 되면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다수결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에 속한 문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 이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다수결로 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묻고 사람의 생각이 모이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데 대한민국도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여러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어디로 쏠릴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쏠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싸워봐야 집니다.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날 그들이 울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밤새 분노하고 잠 못 자고 밤새 울부짖고 싸우고 그래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촛불 집회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군중은 진리를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이 기우는 곳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집단 체면에 걸리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울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밤새 울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의 모래톱에서 38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다 죽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었는데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14장 33절로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경탐한 날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걸린 이유를 그날 밤에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중요한 회중이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스트레스가 와서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밤새 통곡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기분은 조금 어땠는지 몰라도 그들은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성도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일날 이렇게 점잖게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이렇게 다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지나간 일주일이 싹 보여요. 그거 안 보여주시면 좀 설교를 더 담대하게 할 텐데, 네? 좀 더 은혜스럽게 할 텐데,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일주일이 생각나요. 참회 기도할 때도 그냥 그대로 보여. 안 보여주시면 저도 설교 좀 잘할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중심을 보셔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받으면 죽도록 얻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부러지고, 우리가 다 알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용서에 이르는 과정에 하나님의 징계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어.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때 그들이 그 밤에 하룻밤 하나님 앞에서 집단 체면에 걸려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했던 것들이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아니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그 통곡이 쉼을 주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을 때 그들은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충분해. 이유는 충분해.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인생길이 아무리 계산을 잘 못해도 이 길이 2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도대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뺑뺑 돌리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직방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길이 왜 이렇게 광야 길이냐? 우리도 그런 생각하며 살잖아. 저도 무수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민망할 때가 많아. 누구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그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 쓰여 있습니다. 요소와 갈렙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간단한 교훈을 먼저 좀 처리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견이 부정적일 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일 때, 그때 사실은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공동체가 주변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그냥 부정적인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지로 얻어서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허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을 따라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사람들은 별로 동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정적일 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동조하고 긍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죄를 짓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한 사람은 이길 수 있다, 너희 이기리라 말하고, 한 사람은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1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분위기를 보고 10명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은 갈렙이나 또 다른 한 사람 요수아가 말하는 얘기는 기껏 해봐야 2명이고, 그리고 10명이 안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딱 계산을 해서 10대 2, 그럼 우리가 죽는 거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방 전염이 됐어. 그래서 그들을 죄짓게 만들었어. 이 보고자의 오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부모를 낙심하고 불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힘이 있어요. 아내가 아무 힘 없는 것 같으죠?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하루 종일 힘듭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는 그 아내와 그 자식을 평생 주눅들어 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강단에 서서 목사, 설교하는 목사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명성교회와 1년 반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있을 때, 제가 개척해서 3년 됐을 때, 건축하느라고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때 같이 있으면서 제가 김성환 목사님의 설교를 무진장 연구했어요. 차이가 딱 있더라고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차이가 있는데. 저번 설교는 제가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야단 맞은 기분이 안 들어. 근데 제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야단 맞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많이 고쳐진 게 이렇습니다. 예? 이해하십시오. 아니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연구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모여. 교인들이 안 좋아해. 그런데도 그걸 못 버리는 이유는 강단에 서면 분명히 원고는 그렇게 안 썼어요. 긍정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설교가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내가 실수했다고 할 텐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저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웃한 교회에서는 상처받고 힘든 인생들 마사지 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면 나는 내 식으로 그분은 그분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고부터는 좀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어떤 말이 동요될까요? 나쁜 말에, 부정적인 말에 금방 함몰되고 동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흔드는 문제도 생깁니다. 가정에서 자식이나 아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남편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금방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어떨 줄 몰라 할 때 점점 그들의 마음은 더 불편해져서 이젠 죽는구나. 내 자식 내 아내 죽는구나. 그러면서 울부짖고 그들이 야단을 치길 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그들이 쓰러져 버렸어. 견디지 못했어. 그 위대한 모세도 홍해를 가른 그 모세도 백성들이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쓰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말은 지도자도 흔들어버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에 그 힘에 눌려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에 폭탄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말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동조하다가 죄짓고 지도자가 흔들리고 내 마음에 내가 한 말들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상처받는다고요.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날 밤에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 때 누가 나를 멸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멸시를 당하는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멸시를 느꼈어요. 그들이 그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멸시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시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멸시를 느끼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날 밤에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울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그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그날 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한테 상처받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를 게 없는 사람들이 자식한테 상처받아서 끙끙거리는 일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처받았다. 너희가 나를 멸시해. 어떻게 나를 멸시할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지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2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돌봐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각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 중에 단 두 사람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모세녀도 아니고 아무도 데려갈 수가 없다. 20세 이상 된 자들, 그들은 하나도 데려가지 않는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저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게 하다가 38년이 지난 후에 만 40년이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멸시를 받으실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까요?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 앞에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들으십니다. 10사람과 2사람,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만 딱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교의식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교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통지표를 받으면 거기에 그냥 낱낱이 학교 공부한 성적이 다 써있고, 요즘에는 안 그런가 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요즘에는 석차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성적표가 있어요. 그거는 휴지지. 네. 참 여튼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학이면 수학이 그 반에서 몇 등인지, 영어가 몇 등인지, 그리고 점수와 등수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몇 등인지, 또 거기다 의견까지 달아나요. 선생님이 그 바쁜 선생님이 무슨 그 50명 60명 되는 아이들 일일이 다 멘트를 해가지고 그건 또 가서 도장 받아오게 해요. 엄마 읽고 도장 받아오라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선생님들이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는 성적표가 그렇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아주 더 꼼꼼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대학을 목표로 비교하면서 갑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렇고 직장 갈 때 그렇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의식 괜찮은데 이들의 비교의식의 차이가 뭐예요? 잘못된 비교의식과 다른 비교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10사람의 문제는 보고자 10사람의 우리는 뭐예요?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그 백성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비교의식이에요? 백성들의 비교의식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나쁩니까?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성은 난공불락이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우리는 사실은 노예 출신이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지금 지쳐서 2년 동안 형편없는 걸음을 걸었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니까 그들은 자이언트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오늘 말씀 보니까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심각해요. 그런데요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힘들어.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이건 병입니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그 병든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그 인사하려고 보고 있는데 언제 짬을 얻어서 인사 좀 해야지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내 옷 입은 걸 보고 지금 평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봐도 내가 웃기게 보이나 봐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내일 아침에 정신과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거기 가기 싫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세게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네. 잘못된 비교의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따위의 비교의식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 메뚜기의식이 웬 말입니까? 예? 자기를 메뚜기로 취급하면 하나님은 못해요. 메뚜기 아버지도 메뚜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메뚜기 되면 우리 아버지도 메뚜기지. 졸지 하나님을 메뚜기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너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우리 어쩌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지 몰라. 그들이 가나안 땅과 광야를 비교하는 거 괜찮아요.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피리어드는 마지막 점은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오류가 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사람 대단한 건 맞아요. 아 정말 멋있는 동네고 정말 당장에라도 가서 살고 싶은 기가 막힌 곳이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그 성도 튼튼하고 그리고 포도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포도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는 한 사람이 못 든다. 와 그런 포도가 지금도 있구나. 나 왜 성경을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까? 조각 많은 포도를 늘 보고 살아서 성경에 있는 얘기가 뭔가 과장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런 포도 있대.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 한 송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 원. 이웃한 일본에 황금 포도라는 포도가 있는데 한 송이에 1,500만 원이래. 그게 낙찰이 돼가지고 어떤 음식점 하는 사람이 사갔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걸어놨다가 어느 날 단골을 다 초청해서 한 알갱이씩 주기로 해. 그 한 알갱이가 몇십만 원 될는지는 몰라도 그걸 다 나누어 주기로 했다. 그걸 보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이며 포도며 대단한 건 맞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 긍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교했어요? 가나안 땅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는 더 대단하다. 왠가 하면 내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힘이 안 보이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가나안과 비교한 비교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해야 돼. 그런데 내 처지와 내 능력과 내 환경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비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세요. 그런데 그 비교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멸시당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교의식이 자기 가치 능력에다가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외당하는 고통과 연민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오고 있었는지 그들은 다 지워버려요. 우리의 잘못된 비교는 믿음이 없는 비교고, 믿음이 없는 비교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묻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0사람이 말한 말과 2사람이 말한 말 사이에 어떤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비교의식 말씀, 이번에는 그들 안에 작동하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힘. 한 사람은 부정적인 힘을 사용하고 다른 2사람은 긍정의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힘이 다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SNS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왜 할까요? 다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팔로우를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군중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에도 힘이 있고 긍정적인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큰 어떤 힘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내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조금 전에는 모세를 원망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들 앞에 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칼을 보고 있습니다. 시풀은 자기를 죽인,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죽인 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는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때까지 가버렸어. 모세 필요 없다. 우리 지도자 새로 세워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아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할 것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정적인 힘을 빌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유전인자가 있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그 우리 안에 원하지 않아도 따라다니고 있는 이 부정적인 힘을 무찌르고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힘은 과거 시대에 긍정의 힘을 외쳤던 조엘 오스틴이나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말했던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됐어요? 안 돼.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다 망했어요. 로버트 슐러로부터 시작해서 다 망했어요. 무엇이 되긴 돼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긍정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다로부터 절대 긍정의 힘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나올 게 없다. 당신들의 말이 다 오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실 수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어요. 밥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긍정하지 않았어요. 벌써 부정의 힘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서 10절에 온 회중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죽을 뻔한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절대자의 절대 긍정의 힘 우리 앞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 나라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을 때 죽을 뻔했어.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을 이겼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은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을 꺼내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가지만 너희 둘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40년 후에 그 두 사람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넜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 긍정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식의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긍정의 힘이 쉼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셈법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셈법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셈법은 덧셈 공식이 아니에요. 덧셈 뺄셈이 곱셈. 삶이 어느 단계까지는 더하고 빼고 가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곱해버려. 아멘? 바로 하나님을 곱해버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덧셈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좋아요. 곱셈 공식이 나올 거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까? 그거 붙들고 한번 곱셈 해보세요.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인생 경험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적을 헤아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셨어도,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어도,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냈어도, 오합지졸이 저 전투에서 아말렉 군대를 팔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 이기게 만들어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다시 피어오르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족하게 살아가는, 광야에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존 번연의 글이 있더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존 번연 목사님, 청어역정을 쓰셨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이 그분 코앞에서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존 번연이
메모에는 메모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게 있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소유하고 이 땅에서 조금만 소유하고 저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 그가 진정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만족하셔야